지난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계절 중에 가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계절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 즐거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의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마지막 하나 더 있었죠?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런 감사로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함께 신자는 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좀 생략을 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좀 인사 나누십시다. 조용히 은혜 받읍시다. 떠들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대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 3대 명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으면서 그 3대 명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 3대 명절이 여기 말씀이 되어져 있는 대로 무교병의 절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고, 또 하나는 수장절입니다. 기억하시죠? 연중 제일 처음에 맞이하게 되는 명절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무교병의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그래요. 유월절. 이 명절은 왜 지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맞이하게 되는 명절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월절,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낸 후 49일 후에 지키는 명절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오순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게 되는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명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대 명절을 지켜오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 외에 두 개의 명절이 더 있어요. 어떤 건지 기억이 나시나요?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그 3대 명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부활절과 성탄절이 더 있죠. 자, 이건 왜 이렇게 된 걸까? 부활절과 성탄절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지키게 된 명절이에요. 구약에 예표적으로 지켜오던 3대 명절들의 실제요, 성취요, 열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절이 추가된 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의 명절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절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 사람 된 사람들의 명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하늘 가족, 천국 백성들의 명절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절 없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도 더 남았는데도 난리 법석들을 하죠. 그 성탄절을 기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성탄절 때 놀고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하면서 더 난리 법석들을 떨지요. 실제로 이 명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들은 숙연하고 엄숙하고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데, 그렇죠? 자, 이 명절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6월절의 명절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악구덩이로부터 건지움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명절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 6월절 명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과 수장절은요? 자,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 했고,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맥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그 죄악구덩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 된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명절이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한 모든 명절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게 하시는 명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명절이, 그 명절의 교훈을 갖고 있는 것이 수장절, 이 추수감사절과 맥추절 같은 그런 명절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과 그 축복을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다가 때가 되어 그 성취를 이루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지키는 명절이 성탄절이고, 다시 살아나심을 지키는 명절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이 모든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절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중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여름 작물을 추수하고 난 뒤에 지키는 명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을 오늘 본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자,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런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쓸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역사의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를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여기 애굽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명절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7일 동안을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지켰어요. 우리들은 오늘 이 주일을, 하루를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본래의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에 지켰던 명절이니까, 구약 시대. 지금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자, 율법 시대니까, 옛날이니까,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거 안 지켜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구약 시대의 그 말씀들이 무효하게 된다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명절들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는 신약 시대에 그대로 살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들을 지키셨다고요.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를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명절을 지키셨는지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을, 다시 말하면 초막절이 어느 명절이라고요?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지금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을 예수님께서도 지키셨다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백성들도 지켰고 예수님께서도 지켰고, 그리고 신약 시대 우리들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가 형태는 바뀌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별로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현재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짧게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켰을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의 이 근거는 당연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지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형식, 모습, 우리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죠. 근데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그 형태는 좀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경건한 미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발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함으로 생겨진 나라가 지금의 미국이죠. 그 배경은 종교 박해 때문에 그들이 이주하게 된 거예요. 1607년 영국의 제임스 왕이 국교 통일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그 나라를 우리는 한 종교만 갖자. 그런데 이 국교 통일 정책을 썼는데 전 국민이 성공회라고 하는 그 교파를 믿을 것만을 강요를 한 거예요. 왕의 정치 권력 남용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현실주의적인 교회주의를 펼칠 때 그 변질된 신앙 강요로부터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기를 든 청교도들이 그 제임스 왕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화란 암스테르담으로 이주를 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11년 동안을 거주를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그러다가 지금의 미국인 거대한 대륙에다가 이상적인 신앙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웅대한 꿈을 안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180톤 되는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3,400마일, 그러니까 5,1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80km니까 그거보다 좀 더 긴, 그것의 10배가 보다 더 긴 그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죠. 그 3,400마일이나 되는 바닷길을 63일간 항해를 하며 죽을 고생을 한 후에 그해 12월 21일 프리모스 항에 상륙하게 됩니다. 상륙지의 환경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1년 만에 절반에 달하는 44명이, 그러니까 102명 중에서 44명이 폐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독한 자연 환경이 주는 고통과 그다음에 그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으면서 두려움 속에서 지냈던 거예요. 이런 이중고를 겪으면서 1년을 보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머무른 지역이 그로부터 약 4년 전에,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 당도하기 4년 전에 혹독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청교도들이 당도한 그 지역에 살던 인디언들이 전멸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4년 전에 전염병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당도하여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월 달쯤 뜻밖에도 한 인디언이 이 청교도들을 찾아옵니다. 그 이름은 사모셋이라고 하는 인디언 추장이 찾아와서는 청교도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스구완도라고 하는 인디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 청교도들은 그들의 호의로 옥수수 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고 그해 가을 10월 달에 농작물과 생선, 채소, 과일을 준비해가지고 인디언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디언들과 함께 청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서 맛있게 나누어 먹게 됐는데 그것이 미국 전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때마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 유래가 된 거예요. 미국 교회들은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때 칠면조를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은 11월 26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1941년에
미국 국회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국경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바탕 위에서 세워진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 돼서 모든 근로자들도 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함께 가족들과 행복한 예배로 그렇게 지내는 나라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일은 이제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치인들도 좀 나오고 여러분들이 부자들도 많이 나오고 아주 권세 있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자, 미국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게 되어서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추수감사절은 복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하늘의 명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명절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떡을 먹어야 되냐, 고기를 먹어야 되냐, 과일을 먹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을 먹든지 이 명절의 의미와 본질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해서 우리가 다 듣게 되었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추수감사절이 그런 본질적인 그런 추수감사절 명절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도 조금 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율동으로 그렇게 찬양의 모습을 보였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명절로 오늘 종일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I will soar.